하나님 아버지 메시지, 오늘은 제 168편입니다. 스가랴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스가랴 선지자 나팔, 포, 숭금등대, 두 감람나무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지난 시간에 스가랴 선지자 나팔 3 사명자 시련과 축복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4장을 가지고 승금등대 두 감람나무 주제를 가지고 상고해 보겠습니다. 1절에 천사가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면 같더라. 하나님은 어느 때나 급한 일이 일어날 때 잠든 자를 깨워서 준비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2절과 5절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는데 그것은 숭금등대 그리고 두 감람나무입니다. 숭금등대를 보여주고 두 감람나무를 보여줍니다. 숭금은 첫째로 변치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상징합니다. 숭금이라는 건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것을 상징한다. 두 번째, 등대는 빛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적군을 분별하기도 합니다. 이 등대, 요한계시록 1장 12절 보니까 일곱 금촛대, 요한계시록 1장 20절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 촛대에 대해서 별에 대해서 계시록에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막, 천막, 성전, 광약교회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요. 신약 시대에는 예배당, 교회입니다. 그 당시 성전이 파괴되어 하나님이 임재할 수도 없고 마치 집이 없으니 동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두 감람나무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 보면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의 두 촛대니 이것을 성전 재건 두 주역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베드로, 요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가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또 성전 재건하는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대표, 두 감람나무를 말한다.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 대제사장 여호수아, 유다 총독 스룹바벨. 그러니까 이들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정말 대제사장이고 유다의 총독이다. 6절 스룹바벨 여호수아 성전 재건하는데 다시 시작한 성전이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산과 같은 난관을 극복하고 재건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비추는 등대의 역할을 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장차 오실 메시아
메시아가 신약교회로 상징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일어날 사건도 상징하기도 합니다. 7절로 8절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나팔을 불어댑니다. 은총이라고 거듭 말한다는 것은 그 일이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된다. 9절 스룹바벨의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시작한 사람들이 마무리도 한다는 거죠. 성전을 짓는 것은 힘이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건물이 아니에요. 만약 교회가 건물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건물을 수십 개 아니 수백 개를 지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건물 한 평도 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땅 한 평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책 한 권을 출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사람입니다. 교회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받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받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으면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은혜가 있어야 한다. 사람의 믿음,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기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아주 유명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력서가 좋아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키가 커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잘생겨서 지식이 많아서 학위가 몇 개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 눈이라는 것은 일곱 영의 역사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요 다 적은 일이에요. 적은 일. 다윗이가 걸어간 길을 보세요. 적은 사람 아니에요. 초라한 사람. 기름 부음 받을 때 다윗이는 거기 잔치에 가지도 못합니다. 가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마국간에 태어났습니다. 마국간에. 여관도 많고 호텔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말밥통에 태어났을까요? 이렇게 초라하게 적은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다 초라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지 전부 유명하다는 사람은 이방 사도인 사도 바울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완전히 그냥 아주 적은 자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때 학보를 자랑한 게 아니고 자기의 그 이력서를 자랑한 게 아니고 나의 자랑은 내 작은 거, 내가 적은 거, 내 초라한 거, 내 가장 약한 거, 약한 것만 자랑한다 그랬어요. 이게 약한 것만 자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라는 건 작은 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재림주를 맞이할 때도요, 아주 가장 작은 자, 초라한 자, 짓밟힌 자,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 유명한 자, 화려한 자, 거들먹거리는 자, 이런 사람은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옆에도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훌륭한 점은 뭡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뭐가 이렇게 훌륭해요? 훌륭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재건하는데 성전 재건 중단 상태에 15년이 지났는데도요, 15년 중단되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다 정말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로 다 중단하니까 절망 상태에서 다 도망갑니다. 도망갔는데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첫째로 도망가지를 않았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15년 하냐 20년 하냐 수십 년이 간다 하더라도 이분들은 도망가지 않고, 두 번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하잖아요. 세 번째,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된다는 걸 믿었지 낙심하지 않았어요. 네 번째, 원망 불평을 안 했습니다. 이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11절과 14절, 하나님 역사는 인간이 볼 때는 미약한 것 같으나 재림주님 오실 때도 정말 구약 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같이 정말 세워 쓰시고, 신약 시대에도 정말로 초림 때도 오셔서 베드로 요한을 쓰시고, 재림 때 오실 때에도 두 증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같은 그런 사람이 예수님 재림할 때에 맞이한다. 숭금등대 일곱 금초대 같은 말 아니에요. 스가랴서는 숭금등대라고 말씀했고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금초대.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정말 완성한 것 같이, 재건한 것 같이, 그리고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지금 다 무너졌어요. 이 무너진 상태를 다시 재건하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다시 재건한 것처럼 마지막 말세에 예수님 재림할 때에 무너진 성전들을 다시 다시 일으켜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같은 마지막에 사명자들이 등장해야 된다는 것. 그럴 때 예수님 재림에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통일시킨다는 겁니다. 세계가 통일된다는 거예요. 남북 통일뿐 아니라 세계 통일된다는 거예요. 세계가 통일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요, 오늘 스가랴 선지자 나팔, 포, 숭금등대 두 감람나무, 이 정말 말씀을 우리에게 통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때에 정말로
이 잠자는 인간들이 깨어야 되고, 예? 그리고 정말로 우리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예? 정말로 이 역사, 예? 예? 이 역사 숭금등대와 두 감람나무 역사에 주역이 되는데, 그 주역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도 스룹바벨 같은 하나님의 종이 등장하게 되고 여호수아 같은 종이 등장하는데, 이분들은 정말로 절대로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초라해도 절대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생활한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정말로 숭금등대, 예? 숭금등대, 예? 정말 두 감람나무의 이 역할을 감당하는 새 역사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스가랴 선지자 나팔 포 숭금등대 두 감람나무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많은 은혜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구약시대의 성전 재건할 때에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쓰듯이, 예수님이 초림자 올 때에도 초라한 사람을 들어 쓰듯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오늘 이 세대가 성전이 다 영적으로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할 될 것은 여호수아 갈렙 같은 마지막에 두 감람나무 역사가 등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듣고 많은 도전을 받아 싸우니, 이 역사의 주역들이 되는 사명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